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기독교가 뭐냐 하랍니다. 기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바로 그것이 기독교라. 오늘 주님이 우리 10장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절에 보니까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낸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양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양들은 뭐예요?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왜 양들에게 그 이름을 불러서 이끌면 그 양들이 우리에서 나와서 참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구약의 아담에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으로부터 10대로 내려온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 주시고 많은 세상의 것들을 물로 악하기 때문에 잠기게 하시고 물로 멸망시킨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노아에게 복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뭘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창대하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악한 것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노아 8식구만 존재하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노아의 가정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어둠의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노아의 가운데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이제 근친상간을 함으로 인해서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서부터 10대 내려와서 아브라함 때 노아 때 인류가 다 멸망했으니까 사람이 없지요. 근데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는 거의 1000년 가까이가 됐어요. 1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우로 해서 작은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하셨어요. 그것도 75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 말은 무슨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15가지 세상의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시원찮아요. 그거 갖고는 안 돼. 뭔가 신의 특별한 이름이 있어야 돼. 또 하나님께 보챕니다. 하나님 그런 이름 말고 인간사회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전까지 내 말하지 않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상고해야 돼. 개신교 신학자들이 성경도 읽지 않고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건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분리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뭘로 구분할 수 있냐면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피조물에 가면 이름이 있어요. 세상을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누가 졌습니까? 아담이 졌어요. 아담이 뭐라고 부른 대로 다 그 이름이 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 사상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세상에 피조신하고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소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신관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언제든지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 전략에 날려 들어가 버렸어요. 쉽게 한 가지로 여러분 설명하자면 사랑이다. 그렇죠? 사랑.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철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맨틱한 것이 있고 하나는 정신적인 플라토닉한 게 있고 하나는 아가포적인 신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가포적인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피조신을 갖다 얘기할 때 쓰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내가 말할 때 누가 떠느냐? 마귀가 떠느니라. 여러분이 신앙을 올바로 가지려면 하나님과 피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요즘 보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 피조 세계로 자꾸 끌어내릴까? 전부 그 국리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하나님 죽었다. 사신학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죽었대. 그건 피조물이죠. 그만큼 지금 기독교가 혼탁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양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우리 3절에서 10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음성을 다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듣는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 시작된 하나님 백성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맥을 이어놓으셨는데 어떻게 이어놓으셨느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되 노아 때와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이삭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야곱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야곱에서 12지파가 시작됐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겨우 이겼다는 거예요. 환경과 싸워 이겼다는 얘기. 승리자라는 얘기. 요한계시록 가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 교들이 가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렇게 너희 하겠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하겠다.
7가지 교회의 형태에다가 7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창세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뭘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다면,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개개되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왜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개개되어야 되느냐?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한테 번제드리라고 할 때 다른 것은 다 쪼갰는데, 새는 보니까 쪼개지 않고 통째로 비둘기는 놔뒀어요. 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브라함이 그냥 새만 쫓다가 하루 종일 새가 다 보냈어요. 저녁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4대 만에 돌아오는 노예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단에 있는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 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건지시느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요. 출애굽시키는데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킵니다. 그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시느냐? 율법과 성막을 주세요. 그런데 율법과 성막을 누가 줬느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와서 그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숨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그것은 한 중보자 손에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율법은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제정된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엉터리 얘기하는 걸 듣고 하나님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삼층천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 비밀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전체를 보면 구약은 하나님의 통치 기간이 아니라 그것은 천사의 통치 기간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보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뭐가 나옵니까? 거기 보면 불의 천사와 물의 천사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이 뭐냐? 천사를 통해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누구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래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 되면 유대인이 달려고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이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을 가슴판에다가 새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 새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파의 수대로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내열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름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번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사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법은 뭐냐면 범죄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예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법이. 근데 거기 보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옴님과 둠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대제사장 아론의 가슴표에다가 12독을 다 보석을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나라에 보면 12보석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루시퍼가 있는 그 동네는 보면 10지파, 10보석밖에 없어요. 2보석이 빠져버렸어요. 오늘은 제가 거기에 대해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론의 가슴팩에 12보석에 12지파 이름이 다 있어요. 내 이름은 언제 하늘나라에 새겨졌을까? 그겁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이 10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양의 우리에 가서 내 양들이 이름을 부를 테니까. 주님이 지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름이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자들은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사람인지, 누가 땅에서 나온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요한에 설명하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누구라? 요한이라 그랬어요. 요한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이름을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 해라. 이미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 같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됐을까? 안 돼 있을까? 오늘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주님 부르실 거 아닙니까? 요즘 보면은 세대주의 종말론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소위 말 이단 사상들이 판을 치지요.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피지섬에 가서 뭐 거기가 또 예비처라고 그래가지고 또 배짓거리를 다 하고, 예?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그럴듯하니까.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한눈에 관통을 하면 이거 거짓말이구나. 대부분 알게 되지. 근데 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 보면 뭐라고 하니, 교회 입구에다가 뭐 신천지는 뭐 이단이고 또 뭐 아무 것이 이단이고 우리 교회에서 뭘 배제합니다. 그 배제한다고 사람들 안 옵니까? 노아의 가정에 사탄을 침투한 거 안 봤어요? 하나님 복 주셨는데 침투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교회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강원도 제주도까지 땅을 뭐 수천억어치 땅을 사고, 또 교회에서 뭐 담임 목사하고 뭐 재정장로하고 단둘이만 재정을 관리하다가 재정장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파트에 투신이 죽고 자살해버렸어. 또 그 교회
비밀 금고에 무슨 문서가 있는지 그걸 지구하던 목사는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래요. 그건 좌익들이 기독교를, 개신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성경대로 목회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 그리고 나 따라와. 그럼 영생을 줄 테니까. 돈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그런 일 없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똥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냄새만 붙기지. 똥냄새가 안 나오는데 똥파리가 왜 옵니까? 이렇게 깨끗하고서 여기 파리가 왜 오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면 세상에 잡동사니 더러운 것이 꼬이면 여기가 더럽구나. 이걸 깨끗하게 생각하고 자꾸 파리를 안 보여. 너 왜 오냐는 거예요. 여기 내 옷자리 아닌데 왜 오냐는 거예요. 왜 옵니까? 냄새 맡고는 거지.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보세요. 주님이 양떼를 보니까 주님이 양떼는 주님이 부르신다 그랬어요. 부른다. 그러면 누구를 부르느냐? 누구를 부르냐?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선택하셨어요. 예수님 자기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뭐라고 10장에서 8장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사람. 아버지의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시니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임의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 자유로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억지로 예수만 믿어요. 그걸 아셔요. 예배당에는 자유롭게 같이 먹지만 예수는 못 믿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무지몽매해. 그냥 예배당에만 다니고 뭐가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했느니라. 그 세상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세상에 들어온 자를 주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면요. 사도시대도 보면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반드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그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랬습니다. 지구는 둥근데 거기엔 모든 민족, 언어, 백성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만 6번,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 백성들 선택하시느냐,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쪽으로 가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면, 저거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귀신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 보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그때 많은 민족들이 큰 민족이 많은데도 조그마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를 하는 선택가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봐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 가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나와요. 그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에서 12지파가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 부분식에 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때가 언제입니까? 기원전 약 2100년 정도 돼요. 기원전 21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지금 2000이 넘었으니까 이미 4000년 동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얼마나 있다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랫동안 4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얼마밖에 안 돼? 14만 4천밖에 안 된다. 거짓말로 와서 아무렇게나 예수를 믿고 내 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성경에 없는 분들이 아니 있어요. 왜 성경 전체를 안 보냐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성경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 10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싹고는 목자가 아니므로 그랬습니다.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래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주님이 결론 내렸어요. 싹고는 목자가 아니라. 그런데 왜 이들 뭐라고 해요? 싹고는 목자예요.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싹고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럼 싹군과 싹군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 싹군은 누가 싹군이에요? 싹군은 싹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 아셨죠? 목회는 싹스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아세요? 주님의 양을 위해서는 싹스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라. 왜 그럽니까? 아버지 양을 치다가 곰과 사자가 오니까 달려들어서 지 목숨 걸고 그들이 아가를 찢었다고 사울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치다가 어디에서? 베들레헴 성터에서. 그게 참 목자상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십장에서 싹고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삽니까? 처자식이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거 네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네 걱정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보면 뭐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보면은 뭐 사택을 주고 무슨 차를 주고 뭐를 하고 한 달에 돈을 얼마 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건 싹꾼이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일하느냐? 양을 위해 일하느냐? 아니면 돈 때문에 일하느냐?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을 위해 일하는 목사가 미셔너리예요. 찾기 힘들지요. 솔직히 해서. 네.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가면 베네핏이 얼마나 좋으냐, 뭐가 어쩌냐, 뭐 얼마나 찾나 몰라. 세상 직장도 그렇게 안 찾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따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베틀란다 와서 교회를 이제 개척교회도 가보고 또 교회 같지만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가보고 개척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몇백 명 모이는 교회 가보니까 목장이라는 것이 있더라. 여기 목장이 뭔가 침례교회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장로교회도 이랬다고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뭐 맛있는 거 해먹고 뭐 세상 얘기하고 뭐 또 젊은 사람들은 뭐 목장에서 뭐 골프도 치러갖고 배치거리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장에는 양만 있습니까? 목장에 뭐 있어요? 개, 돼지, 소만 다 있지. 물론 양만 있는 양우리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목장이라는 거 운영합니까? 아니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무슨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몰라. 주님은 비유라고 말씀하셨지 십자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알면 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비유. 왜 이렇게 양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흉내내느라고 목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베라벨 짓거리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목장에서 만난 사람인데 목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왜요?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참 믿었는데 몽창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목장이라는 거 그런 곳입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갈 때는 돈이 많으니까 그때는 풍요롭게 잘 살았어요. 근데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을 만큼 어려울 때에 누가 생각나니? 아버지가 생각나더라. 우리는 되게 그 집을 나가는 아들이 뭐 탕자라고 그러지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다 기뻐해줬다. 그 얘기를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돼지우리에서 죽음을 주먹던 그것도 없어 굶던 그 아들이 아버지 집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로가 있거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겠나, 얼마나 목마름이 심했겠나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기독교 신앙이 그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떠나온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배고픔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참된 목자라면 양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조금 힘들고 뭐하면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그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부자와 거기 나사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만큼 신앙이 좋았는데, 그럼 나사로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부자 돼갖고, 천국 갔다고 얘기해야지. 왜 거지 상태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은 양으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으세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주님은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걸 알아야지. 신학자들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부인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른 사도는 유대인들을 양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누구한테 말하냐? 장로들이라는 사람 얘기합니다. 소위 목사 장로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나하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입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랬어요. 그럼 목회자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 못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는 여러분 직업이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밥 먹고 사는 거 걸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육신이 있으니까 살살 봐가면서 미래도 좀 보장시켜놓고 해야지. 그럼 성경은 읽지 말아야지. 그럼 성경은 그거 네 문제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 약속 믿지 못하니까 하는 얘기지. 마지 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억지로 하여. 그리고 자원한 마음으로 하라. 자원한, 능동적으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는 얘기. 그런 마음으로
얘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누게? 유대인에게 양무를 키울 때에 내가 하나님이 양무를 봤다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한 것은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더러운 이익이 뭡니까? 세상 것에 욕심이 눈이 벌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착취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내가 쌓을까? 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너무 과하십니다. 뭐가 과해? 그래도 미래를 좀 보고 분수에 맡겨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목사님 딱 한 번밖에 못 봤어, 지금까지. 70평생 사는 동안에. 그분은 자기 할아버지 때서부터 엄청난 수십만 평의 땅이 있었는데 그걸 다 나눠버렸어. 네? 다 나눠버렸어. 평상시에도 뭐만 있으면 다 벗어줘, 누구한테. 난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그거 이해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런 건 누가 예수 믿어? 아니, 자기 입을 것도 안 입고 다 남겨버리고. 저림에 쳐가지고요. 다 떨고 와요, 우리 집에.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는 무명이니까 거기다가 솜을 넣어가지고, 뭐 저기가 있습니까? 손으로 다 꼬매가지고 해주면, 그 다음에 오실 때 보면 다 뜯어갖고 소문도 다 줘버렸어요, 딴 사람한테. 곳곳에 입고 와가지고. 그리고 공신도 쬐끄만 그 검은 공신 맨발을 신고 와가지고. 제가 난 죽어도 목사 안 되란다. 목사가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중학교 때 집에서 타출한 게 그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 보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맨날 이 목사님 막 최고 대우를 해. 나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목사가 되어보니까 그분이 옳은 길을 걸었어. 그분이 옳은 길을 걸었어. 그 엄청난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그 엄청난 땅을, 김포평의 땅을 다 줘버렸어.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전철에서 돌아가셨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그런 걸 보면 너무 과하다, 이상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정상인데, 아무리 성경이 읽어도 그게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양떼를 위해서 5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그럼 왜 이런 직분 주셨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직분 주셨느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는 그랬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들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며 합니다. 그 목회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9절에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돼? 내가 왜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미친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이해가 안 돼요. 이 27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들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주님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 일단 주님을 따라가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뭐 교회 문 앞에다가 신천지는 안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수하는 사람은 주님 약속 있잖아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안 믿으면 뭘 믿습니까? 그러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영원한 영생을 보장하신다. 올바른 기독교의 사상이 무언가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자면 우리가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귀가 할례받아서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르는 그런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주님께서 계시록에 약속한 대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약속하나,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